오늘 제가 택한 말씀은 민수기 11장 3절부터 35절의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추라기 사건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메추라기라고 하면은 메추라기 사건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만나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만나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크신 권능을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 역사와 그 기사를 보여주셨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넜던 엄청난 그런 사건을 또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고 난 후에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들이 그 사건이 있은 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메추라기 사건도 보면 메추라기 사건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사건의 그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들이 정말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우리는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하는 그런 불평과 그런 탐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그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닷새도 아닌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먹이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솔직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고 참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잘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백성인 것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공급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쩌면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광야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승수 형제가 지금 그 아픔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지독한 깊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김승수 형제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혜원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어떤 문제보다도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어려운 문제죠. 그런가 하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주찬이 형제, 또 우리 주승 형제,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의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 나름대로의 광야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셨냐면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그들이 필요했던 먹을 것을, 고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그 풍성하심을 공급받고 누림을 받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인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프로비전, 그 공급을 우리가 너무나도 멸시하고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그 잘못하는 어려움과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거룩해 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해 함으로 기다리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et apart.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해 되는 것이 특별히 나의 광야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거룩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키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는 그 회개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들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인자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공급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그들의 탐욕 가운데 반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해결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 광야의 길 가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저에게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목이 마르고 외롭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거룩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로 나오기를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할 것을 시편 118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편 118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론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시편 118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이 궁색하고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나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절하는가?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어떤 저주와 그런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간혹 사무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해서 너무나도 때로는 분노가 나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 누구죠? 바로 제일 가까운,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내인 우리 아내에게 제가 그 분노를 퍼붓고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와 회개로 우리 자신을 거룩게 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엄청난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나는 혼자서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어떻게 내가 준비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불평하죠. 모세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면 내가 너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다가 왜 70인의 장로가 나오면서 70인에게 70인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무슨 연관이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비결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70인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높여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하는 그 목소리와 그 믿음의 소리와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당연히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진리일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unfortunately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모세에게 협력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도우는 자를 주신 것이에요. 사실 모세가 필요했던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모세가 필요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길과 생각을 아는 자들이 바로 모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 70인 장로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표두었더라.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주셨대요. 그것을 따져보면요 적어도 36시간에 36시간 넌스탑으로 열심히 그들은 매출하기를 땅에서 주었어요. 제가요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캐나다에 처음에 이민 와서 제가 16시간 쉬프트를 일을 해봤습니다. 그 경비원 일을 했었어요. 시큐리티가 그 고등학교 지금 스카브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후에 나오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 16시간이 처음에는 뭐 참 좋더라고요. 얼마 동안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놀다가 쉬다가 케어테이커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면 TV도 있고 또 거기서 팝도 사 먹고 참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 하다 보니까 그 16시간을 지난다는 게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도 상상하면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시간을 일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패션을 가지고 그 매출하기를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적게 집은 사람도 10호멜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호멜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 호멜은 6.243 부시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주 적게 매출하기를 모았던 사람들이 모았던 그 양은 62.4 부시엘을 모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캐나다에서 가을에 우리 토론토에서 가는 것이 무엇이죠? 사과 따러 가죠. 우리 사과 따러 과수원에 가서 그 사과 상자 있죠? 부쉐. 그 통 있죠? 그 한 통이 뭔 부쉐래요. 근데 그것을 62.43통을 그 부쉐를 그만큼이나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그것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상상해 가시죠. 이 메추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참새보다도 조금 클까 말까한 그런 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새가 그 원부쉘에 그 배스켓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글쎄요, 적어도 100마리, maybe 150마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60배를 곱해보세요. 900, 1000마리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집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진노 가운데 큰 재앙으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와 감사 가운데 나와라. 그리고 정말 그 70인 장로의 예언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기억하고 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 가운데 메추라기를 줍기에 바빴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더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결과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자칫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했더라도 우리가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지 않게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공급, 그 프로비전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비전, 그것은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특별히 탐욕이 있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고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도 양에 차지 않는 나를 배고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bread I gave you to eat in the desert. 광야에서 너희로 하여금 먹어야 될 양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That was enough라는 것이에요. 만나가 충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으되 라고 출애굽기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나 그들의 맛이나 입맛이나 모든 것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만나만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어야 되고 그 양식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추라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죠.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한 시즌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오늘 전화가 옵니다. 자, 오늘 부자의 돈이 600불이 필요합니다. 600불을 디파짓 하십시오.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모아서 600불을 계속 써가지고 가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오늘은 2,300불이 모자랍니다. 또 거기서 어떻게 더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정말 어떤 영화의 그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처럼 맞춰서 또 그것을 뒷받침해요. 또 그 다음날은 또 괜찮으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은 또 1,500불이 필요하답니다. 또 1,500불을 겨우 맞춰서 간신히 그저 마감 시간 전에 또 뒷받침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계속될 때 우리 회령제매와 제 안에 굉장한 피곤한 마음이 생겼죠. 이건 너무하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요. 제발 좀 저희 부자에 그저 5,000불이든 만불이든 그 정도는 좀 남아있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그 기도가 참 아주 기특한 기도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5,000불의 엑스트라 돈, 그것은 큰 돈이 아니죠.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5,000불이나 만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그디너한 그 만나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것은 탐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참 동안 한 달인가를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한 달 하루를 빠지지 않고 은행에 가서 돈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말씀하셨어요. 찬영아, 너 한번 다른 면을 좀 쳐다봐라. 우리 종이를 보면 한쪽은 하얗습니다. 이쪽은 까맣습니다. 근데 우리가 까만 쪽만 쳐다보면 계속해서 까만 것만 보이는 거죠. 죽음의 일만 보이는 것이고 절망의 일만 보이는 것이고 나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에 이쪽을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이쪽을 보면 하얀 면, 아주 좋은 면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이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까만 쪽만 계속 보고 있구나. 너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루라도 그 돈을 집어넣지 못해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느냐. 정말 이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너는 피곤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내가 너를 공급하였고 너를 채워주었고 하루라도 빠트림 없이 내가 그 은행에다가 내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적이 없도록 너를 공급해 주었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있느냐.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그 궁핍각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서스테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good enough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작은 것들이야말로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임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어드밴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가 칠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죠. 얼티밋 데스티네이션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이 그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종종 그들은 어떤 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어요. 그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우리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백성들 앞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드시고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 1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더러운 병이죠.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 밖에 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날 때까지 7일 동안 진 밖에 거해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마땅히 가야 할 광야의 길을 전진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미리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연약함과 잘못들을 우리가 그 핫다 아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장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묻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그 장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감적인 욕심을 장사하는 곳이다. 무덤이다. 우리의 육감적인 욕심을 묻는 곳. 그것이 바로 기브론 핫다 아와라고 칭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브론 핫다 아와가 종종, 아니 자주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또 하나님께 불평함과 원망함에 대해서 묻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왜 요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삶 가운데 도무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좀 뭔가 멍청하게 머무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삶 가운데 묻어버려야 할, 장사를 지내야 할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의 삶 가운데도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거의 2년 동안 제 삶이 굉장히 공허했고요. 제 삶이 아무 진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가운데 있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나가고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아무 진전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정말 내가 멈춰준 상태에 있는 서스펜된 상태와 같은 느낌 가운데 2년 동안을 낭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낭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하신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지해서 머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죄된 것들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장사하고 묻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진행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이치데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작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프로비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만나는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날그날로 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한 번에 나가서 열흘치, 한 달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잘못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주고 계신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내려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묻기를 이 시간에 묻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기품, 어두움, 높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당연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한때는 주님을 핍박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음의 고비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자기의 어떤 기쁨과 자기의 어떤 그 어두움과 어떤 그 환난이나 공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아무리 적게 보이고 아무리 내 입에 차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불평해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나의 상황이나 내가 처한 어떤 그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칼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보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